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좀 뭔가 의문이 생기고 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될 일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이제 마무리하고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했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인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금까지 연장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죠. 왜냐하면 지옥은 천사들과 그 마귀와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 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예수의 피로 죄를 다 씻김받고 성령으로 잉태 다시 거듭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과 몸이 하나가 돼서 정말 흠이 없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게 있다면 이 방송국에 편지를 보내서라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고 또 여러분에게 응답도 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 말씀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간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 바로 땅속에 있는 그 무적행, 끝없이 깊은 구렁이죠. 그 옛날 홍포 입은 부자와 나사로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들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 땅속에 있습니다. 불이 있죠. 땅속에 불이 펄펄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올라옵니다. 그걸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올라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내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사탄이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있고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 짐승은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다음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기록되었냐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이 있죠. 그 가인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의 줄기입니다. 가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바벨론 왕도 있고 아시리아 왕도 있고 바로 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가깝게는 2차 대전 때 그 다음에 그 히틀러도 있고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전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랬죠. 오리라 하였지만 이미 있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이제 마지막 사탄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육신 하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는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게 합니다. 요즘에 설교자들이 마귀나 지옥이나 죄에 관해서 말을 잘 안 합니다. 사람의 심령을 건드린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정체를 찍어내야 됩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할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세상 말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나를 알고 남을 먼저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상대방 원수를 알아야 되는데 원수는 하나 마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내고 이 세상에도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도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있다고 에베소서 6장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 속에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11장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는 두 증인에 관해서 말씀했지만은 이 두 증인이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마칠 즈음, 바로 이건 엘리야와 모세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무적행입니다.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8절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결국 그들의 목이 잘린 거죠.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애굽이죠. 우리 주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곳에서 또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한번 처형을 당합니다. 짐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사람인데 짐승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비스트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1장은 계시록 전체를 깨닫게 해주고 계시록은 구약을 깨닫게 해주고 또 구약은 신약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런 말씀들, 어려운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마디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 마음속에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연인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는 게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고 그러지 마시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가? 이것을 내가 점검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건 뭡니까?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게 뭡니까? 우리 시대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내가 믿음의 행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대로 경륜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선행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몸까지도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속부터 살아나고 겉을 깨끗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이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태어날 때 누구나 다 마귀에 들어있죠.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마귀에 쫓겨나고 주님이 차지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제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제 13장에 나가면 그 정체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의 마각이 드러납니다. 그의 짐승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우선 먼저 조금 이 짐승에 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무저갱은 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땅 속에 있습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옵니다. 그 무저갱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8장에 보면 메뚜기들이 올라왔죠. 황충이 올라왔습니다. 연경하면서 그 문이 열리면 무저갱이 열리면서 올라옵니다.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또 지난번 10장에 보니까 2억의 그러한 괴물들이 올라옵니다. 이 땅 속에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죠. 저주받은 존재들이죠. 근데 이 짐승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로마 제국이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우리가 미리 좀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랴.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곧 666이니라. 여기 한 사람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성경이 그냥 사람의 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영어로 보면 the number of a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number of a man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숫자가 바로 666이다. 다니엘서 7장에 가보게 되면 우리 성경을 다 보게 되면 알아집니다. 네 짐승이 나옵니다. 3절에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네 짐승이 나오죠. 그런데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들은 23절에 나라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내 왕들이다 이렇게 17절에 가면 내 왕, 그 내 짐승이 내 왕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7장 17절을 우리 같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커다란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그랬습니다. 내 왕이라. 결국 요한계시록 지금 11장에 나오는 짐승도
왕노릇할 것을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앞으로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중에 왕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죠. 예. 결국 통치권과 상관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권세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계시록 9장 11절에 조금 뒤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또 우리가 배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황충, 메뚜기들이 나타났죠. 이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 같고 얼굴은 사람 같고 말이죠. 이 정갈에 쏘는 힘이 있는 그런 괴물들이 사람을 막 그냥 5개월 동안 고통만 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요. 무적행의 천사죠. 이게 바로 짐승이죠.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아폴론이더라.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짐승은 왕이다. 또 깊은 구렁으로 또 올라온 천사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의 천사로 많이 표현됐죠. 아까 힘센 천사, 지난번에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밟은 그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 끝없는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들어갈 사람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대로 한번 화면을 보세요. 화면 보시면서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 뭐죠? 사도 요한의 시대, 사도 요한 시대 전에 있었다. 그 얘기는 뭐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 그때 있었다. 그 전에 있었다. 그때는 없었지만 그 전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없다. 그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그랬습니다. 앞으로 미래 끝없는 깊은 구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앞으로 나올 거니까 지금은 그 사람은 무적행 안에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 사람의 숫자는 666이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멸망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이 짐승에 관해서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쭉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 존재가 누구라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읍시다. 사람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멸망의 아들이 나오죠. 죄의 사람이 나오죠. 누가 먼저 죄를 졌습니까? 처음부터 죄를 진 자가 마귀죠. 처음부터 죄를 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죠. 여기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환난 때에 등장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간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11장 1절로 3절 성전에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덮는 그룹이 있는 그 법궤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 본래 자리에 다시 앉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는 덮는 그룹이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28장에 나오고 이사야서 11장에도 나옵니다. 14장에도 나옵니다. 그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결국 그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름을 받습니다. 결국은 멸망하지요. 예? 그래서 그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조금 뒤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예루살렘에 재건될 성전이죠.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엄청난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적을 행했죠.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에 나타난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잘못하면은 미혹하는 영의 속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미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미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기가 재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다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랬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저 유대인들은 뭔가 눈으로 보여주는 거, 그냥 떡을 가지고 그냥 5천 명을 먹여주고 물고기 가지고 먹여주고 말이죠. 이런 거 바다 위를 걸어오고 이런 표적을 보여줘야만 이 사람들이 믿습니다.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참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겉으로 나타나는 걸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는 바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흉내내기 때문에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종들로 가장시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부터 미혹을 당하고 그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멸망길로 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야만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가 주장하므로 거짓 구세주가 되며, 근데 사실 그는 루시퍼이며 그는 다섯째 번째 그룹이며 타락한 천사며 빛의 천사이며 그는 용으로 나타나며 그는 짐승이며 그러면서 사람인데 마귀의 화신이며 666이라는 숫자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는 지금 끝없이 깊은 무적행 속에 들어있는데 앞으로 올라올 것이며 그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다고 여기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6장에 보면은 6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그랬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에 우리가 누구로 가리까?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마귀 들린 자라고 그러지 않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사람 보고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멸망의 아들 외에는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다. 잃어버리지 않았다. 멸망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인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에 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짐승이 누군가를 잘 모릅니다. 짐승에 관해서 사람들이 잘 보지 않고 그냥 넘기는 구절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에 그냥 설교만 듣고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하나 확인해서 내가 말씀을 먹어서 성경 전체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경 말씀으로 내가 고침받아서 내가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고 말씀의 물로 씻김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스갈에서 11장 15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죠.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취하라.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키리니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목자죠. 참 목자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그러나 양떼를 버리는 목자입니다. 또 양떼를 버리는 목자를 따르는 많은 싹군들이 있습니다. 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목자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목자다, 우상을 섬기는 목자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달러 1불짜리 뒤에 보게 되면 피라미드 위에 눈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외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라틴어로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 온 세계를 보는 눈이다. 뉴 에이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땅에 지금 살고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여기 지금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 땅은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구세주라고 주제하는 어떤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을 말씀하셨으니, 가룟 유다죠. 이는 그가 12 중에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니라. 시몬의 아들 유다가 바로 마귀다 이런 얘기죠. 유다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마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짓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볼 수 없었죠. 주님은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몸을 입은 그런 존재였죠. 근데 그는 사람처럼 걸어다녔고 사람처럼 말도 했고 음식도 먹었고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시니까 사람처럼 걸어다녔고 말씀도 하셨고 음식도 잡수셨고 죽으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죠. 타락한 천사들. 그래 그들을 통해서 난 자들이 바로 거인들, 막 키가 6m나 되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3m 정도는 거인이 아닙니다. 지금 농구 선수들 키가 굉장히 큰데 그들에 비하면 난쟁입니다. 6m가 되는, 파산한 옥에 침대는 길이가 6m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거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노아 홍수로 다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는 어떤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남성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도 천사로 사용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모두 남성이고 헬라의 안겔로스도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릇과 수랍은 날개가 있지만 천사는 남자로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간 두 천사도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남자로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을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보면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자기 거처로 갔나이다. 유다가 죽었는데 어디 갔느냐? 지옥 간 게 아니고 자기 거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런 마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 이 사람, 이 멸망의 아들, 곧 부활한 유다, 이스카리ot 유다, 가룟 유다가 앞으로 부활합니다. 올라옵니다. 다시. 그는 그때 가서는 주님을 배반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바로 구세주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가 능력을 행할 거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이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영접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적을 맺고 나중에 후 3년 만에 완전히 마각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 그가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인간 재물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탄이는 사람 재물을 먹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라미드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재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증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증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증거한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합의 잘못된 것을 증거한 것처럼 그들의 모든 종들을 준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 엘리야와 결국 모세를 죽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적그리스도 조만간 올라옵니다. 그러나 올라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연합합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적그리스도를 보고 그 안에서 함께 고통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신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살면서 그분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으셨다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참 자유를 누리며 참 평강과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귀의 정체가 앞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는 이 정체가 나타나기 전에 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영접한 분들은 그 안에 살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날 주님을 만날 때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